4월 29일 수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우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했던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여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혹시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자식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뒤따라 보낸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야복강에서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야복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씨름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씨름의 주체는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야곱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씨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씨름을 통해 야곱 안에 아직 살아있는 육체적인 본성, 즉 내 힘, 내 노력, 내 소유를 의지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야곱의 본성을 꺾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씨름에서 빨리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밤이 새도록 버텼습니다. 25절에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도 됩니다. 결국 버티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허벅지 뼈는 인체 부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중심을 잡고 버틸 때 힘의 근원이 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시자 한순간에 야곱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힘을 쓰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무력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철학은 한마디로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하란 땅으로 가서 대가족을 일구었고 큰 부자도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믿음이 훈련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육체적인 본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허벅지 뼈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툭 하고 건드리십니다. 내가 자신하던 건강, 믿고 있던 사람, 의지하던 물질, 자랑하던 자식, 능력, 이런 나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내가 가장 자신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빨리 내 힘을 빼고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자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은 더 이상 씨름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야곱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부르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에서를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에서의 위협에서도 그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를, 그래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물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겠느냐?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이제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대답은 단순히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자기 꾀와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체를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 브니엘에서 맞는 아침 햇살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오면서 숱하게 보아왔던 그런 아침 햇살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달력의 날짜가 바뀌고 요일이 바뀐다고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 진정한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오늘도 흘러간다 해도 그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맞이한 브니엘의 아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새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복강의 씨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야곱이라는 육체적 본성의 껍질을 이제 뚫고 나와 진정한 이스라엘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브니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새날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삶에 멈춰있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삶을 계획해 두셨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이제는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변화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옛사람 야곱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복강의 씨름을 지난 후에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